샬롬. 오늘 주제는 우림과 둠림입니다. 제목이 우림과 둠림인데 이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뭔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버드 사랑방에 갔더니 한 형제 이름이 우림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목회자신가?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쓰지 않아요. 우림과 둠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림과 둠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물건으로 얘기한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즉 제사장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건이 우림과 둠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성경의 그런 배경들을 보게 되면 우림과 둠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나무 뼈다귀였는지, 아니면 맨질맨질한 돌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사의 모양이었는지 정확한 모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이 내가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이것을 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이런 것을 궁금해할 때 그들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제사장도 인간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많은 백성들이, 수백만의 백성들이 질문을 할 때 그들은 자기 판단이 아니라 이 우림과 둠림을 이용해서 마치 제비 뽑듯이 이것이 나오게 되면 예스고 저것이 나오면 노라는 것처럼 판단하는 그런 제비 뽑는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즉 뭐냐면 사람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우림과 둠림의 용도였습니다. 우림과 둠림은 현재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제사장들이 썼다가 사사기 이후에 선지자들이 이 땅에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한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림과 둠림의 사용력, 그 목적은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그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우림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빛이라는 뜻입니다. 둠림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빛이라는 뜻이 원래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오르인데 오르의 복수가 우림입니다. 그래서 빛들, 우림이라는 뜻입니다. 완전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탐인데 복수로 둠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 그대로 완전한 빛이 되시고 완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과 완전, 결국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재밌는 것이 이 오르라는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의 알렙입니다. 그 탐이라는 그 첫 글자의 단어는 타프,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게 됩니다. 알렙과 타프, 마지막이 돼서, 즉 우림과 둠림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하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 또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늘 갖고 다니는 것이 우림과 둠림, 즉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하나님의 분신 같은 것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만약에 크리스찬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에 들죠. 어쩌면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또는 100만 배 더 중요한 것이 제사장들은 반드시 우림과 둠림이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7절에 보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처음과 마지막을 들고 다니는 상징이 하나님과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속으로 자녀가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저를 보여서요. 자매들 이렇게 한번 가슴을 피면서 십자가들 다셨어요? 아니면 다른 걸 다셨어요? 믿음이 좋을 때는 십자가를 다는데 믿음이 좀 약해지면 이상한 것들을 달아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안 달아도 좋으니까 우림과 둠림,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에 늘 다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십자가는 우상이에요. 그것도 너무 하지 마세요. 근데 가슴에 처음과 마지막인 하나님인 것을 마음에 놓지 않고 조그마한 균열이 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오늘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우린가 둔님이지만 우리 설교 때 올 때 또 하나 슬래시 넣고 다 기록해 주세요.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학설입니다. 브로컨 윈도우 시어리라는 학설입니다. 뭐 우리말에 꼭 억지로 붙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러는데 꼭 이 말이 꼭 정확한 그 얘기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접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였던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1982년 3월이니까 꽤 오래전에 한 것입니다. 만약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냥 놔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실험은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됐어요. 1969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일지도 모르겠죠. 스태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짐 바르트 교수가 어떤 흥미로운 실험을 했냐면 치안이 좀 허술하고 으슥한 곳에 동일한 자동차, 똑같은 자동차 차 2대를 이렇게 근접하게 갖다 놨습니다. 한 차는 자동차 본넷만을 열었고 한 차는 본넷을 열어놓고 옆에 작은 유리창 안에 구멍을 하나 딱 깨놨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될까 결과를 봤습니다. 일주일 후의 결과를 보게 됐는데 본넷만을 열어놓은 차는 일주일 후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본넷을 열어놓고 옆에 유리창이, 자동차 유리창이 구멍 날 정도로 작은 구멍이 뚫렸던 차는 1시간도 안 돼서 자동차의 배터리가 누군가 훔쳐가 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될 것은 다 빼가지고 훔쳐가 있고 그 자동차에는 수없이 많은 더러운 추잡한 낙서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일한 차고 아주 동일한 곳에 놨고 똑같이 본넷을 열어놨고 차 내에는 아주 작은 유리창 하나를 깼는데 다른 차들은 이건 주인이 잠깐 문을 열어놨다 생각하고 이것은 약탈해도 되는 차라 생각해서 완전히 약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학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브로큰 윈도우 시어리. 그래서 이 시어리를, 학설들을 뉴욕에 가장 범죄가 많은 뉴욕에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1980년대에 뉴욕 지하철에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정말 강력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밤중에는 뉴욕 지하철 타기가 약간은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에서는 정말 숨길 수 없는 것이 처음 관광 온 사람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뉴욕의 지하철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가 러커스 대학의 그 뉴저지 주립대 교수가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서 우리 이 뉴욕 지하철, 뉴욕에 있는 범죄를 한번 줄여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교통국에 있는 경찰 담당 데이빗 건이라는 국장과 사용해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이 지하철에 더러운 낙서를 한번 지워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좀 더 많은 경찰을 들어서 범죄와 강도와 도둑질하는 다른 악한 것을 잡지 어떻게 그 쓰레기 낙서를 지우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낙서라도 한번 지워봅시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이 국장이 단호하게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뉴욕 지하철에 낙서가 얼마나 많았는지 6,600대의 차량을 낙서를 지우는데 그 낙서를 다 지우는 데만 5년이 걸렸습니다. 지우면 또 누가 낙서하고 지우면 낙서하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2년 후부터는 강력 범죄들이 점점점 떨어졌고 94년에는 뉴욕 지하철의 범죄가 절반으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재미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94년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되고 나서는 낙서를 완전히 지우고 나서는 여러분이 지금 가끔 맨하탄에 놀러가도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로 범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누가 길에다 쓰레기를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걷다가 길에다 버리게 됩니다. 어제 오늘 한국의 신문에 봤을 때 부산의 한 유명한 그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놀다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쓰레기통은 오히려 근처는 깨끗하고 주변이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버리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사장들이 늘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림과 둠린, 빛과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과 이 브루큰 윈도우 시어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7장 65절에 보면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당시까지만 해도 우림과 둠림을 쓰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오랜만에 정말 포로 시대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해서 기쁨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 그들이 뭐냐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먼저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순서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이 브로큰 윈도우 시어를 적용해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 생긴 겁니다. 겉과 속에 구멍이 있습니다. 겉의 구멍은 이런 겁니다. 외형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무도 안 보는데 요 정도쯤이야. 요 정도까지 가면 뭐가 괜찮을까? 한 번쯤이야. 두 번쯤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한 범죄를 한 번, 두 번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아주 한 번, 두 번이었는데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안에서 깨진 유리가 있습니다. 인색함이 있습니다. 남한테 베푸는 것이 참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증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에서 녹이 쓰는 것처럼 조금씩 녹이 쓰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떡할까요?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해결책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분, 후에마이를 늘 평생 동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오기 전에는 식사도 같이 않지 않고 먼저 먹지 않고 기다렸던 것처럼 제사장은 그만큼 인정과 칭찬과 귀한 존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출애굽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애굽의 수없이 많은 족속의 포로 노예로 살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범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것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쓰러져 가는 사람들. 유리창 하나 조금 깼는데 한 번쯤 그릇된 행동을 했는데 지금 유리창이 다 깨지고 앞에 시트가 다 벗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산돌인 예수께로 나오시기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으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망가진 거 그대로 놔두지 마십시오. 깨어진 거 금간 거 그대로 놔두지 마십시오. 괜찮을 것 같지만 더 망가지고 나중에는 볼품없는 추잡한 모습이 됩니다. 자동차가 그렇게 망가지고 내부가 망가지면 디레일이라는 그런 샷들이 있습니다. 소파 망가진 거 고쳐주고 유리창 갈아주고 나중에 되면 완전히 새 차처럼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뭔가 아주 작은 나의 삶에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깨어진 금이 있게 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고쳐달라고 그러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죄인이었을 때, 범죄했을 때, 낙심과될 때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방에 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최고급 자동차에 탈지라도 유리창이 깨져 있고 흠이 가게 되면 누군가는 그 귀한 것들을 다 약탈하고 뼈다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무엇을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결. 구약의 제사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높은 학식과 뛰어난 지식이 아닙니다. 현대에 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이것들이 우리가 현도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큰 교회, 큰 찬양단, 큰 재정, 높은 학식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단 사람들이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할 때 아론에게 했던 것이 뭐냐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수에 들어갈 때와 성수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으로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아멘. 제사장들이 가슴에 패를 하나 달고서 늘 쓰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 쓰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성결하셔야 되겠습니까? 성결해야 되는 방법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좌절과 낙심이 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함 속에서 클로짓한 상태에서 있을 때 정말 자기 자신들은 그것이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춰보면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우리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서 내가 지금 떨어져 있고 내가 부서진 자동차처럼 돼 있으면 아직 안 늦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포도나무이고 생명나무 뒤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접붙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과 내 힘만으로 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있는 거, 어려움이 있는 거, 피해받은 거, 안타까운 그 깨어진 유리창들, 그거 혼자 있으면 새순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이십시오. 생명나무 된 곳에 여러분의 그 깨어지고 더럽고 추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접이 붙어져서 그것이 그 붙어있는 예수께서 예수님의 나무 줄기에서 생명력이 올라갈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붙자마자 열매 맺히는 거 아닙니다. 좀 기다리면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의 나무로부터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로 축복된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이 여름에 여러분들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내 작은 판단으로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먼저 나가는 그런 작은 여우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을 여는 포도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그 포도나무 가수원에 그 포도를 축복을 따먹는 여우들을 잡아버리십시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포도나무에 여러분이 접붙여서 이제는 때가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힐 텐데 아주 작은 여우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축복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잡아버리십시오. 그래야 칭찬받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수없이 많은 왕이 있을 때 칭찬받는 왕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를 평가할 때 칭찬받는 왕,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그가 왕으로 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축복받고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두 가지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웠던 거, 미움과 증오, 추악했던 거, 그거 과거가 아니고요. 은밀한 아름다운 그런 향기나는 과거가 아닙니다. 버리세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 여러분의 방도 깨끗하게 치우시기 바랍니다. 더럽게 추잡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 나는 원래 아니에요. 마음속에 찝기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삶 자체도 더러운 겁니다. 버리십시오.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 사람들에게 이 땅이 복받기를 원하면 너희들이 제사장이니까 너희들이 가장 먼저 성전에서 비싼 것, 귀한 것들, 그렇지만 우상인 것들은 다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간직하면서 위장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 갖다 버리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라는 곳에서 나만 이렇다는 그 좌절과 낙심에 더러운 거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듣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교회들이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깨어서 다음대에 가르치는 교회들 부흥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나갑니다. 문제는 그 사역자도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고 그 성도들은 가르쳐 듣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릇된 것도 옳은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십시오. 성도가 해야 될 것은 큰 집, 큰 교회, 큰 성도, 수많은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 그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야 들으십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결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고 사랑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은 성결, 그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면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 성결한 것이고, 그 결과는 뭐냐면 의의 화평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 예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회개했습니다. 근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냐면, 회개의 모습은 있지만 결과가 없는 게 뭐냐면 여전히 그 피해받은 거나 피해 준 거에 대한 여전한 미움과 증오와 회한이 있다면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나와 주변에 화평과 의의 열매가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내 마음에, 내 주변에 지금 화평이 없다면 여러분 문제를 거꾸로 거슬러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지혜를 지금 내가 받아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어진 유리창이요, 완전히 새 걸로 갖기 전에 우선 붙이십시오. 사랑의 밴드로 붙이듯 십자가 밴드로 붙이셔서 더 이상 구멍 나지 않도록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게 끼어진 그 금간 것이 있다는 걸 봐게 되면 더 이상 끼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과 벗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들이 있습니다. 남보다 힘들게 하고 남보다 어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한데도 뛰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잘난 것이 귀한 것이 아니고 못난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깨지고 엎어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귀한 사도로 인정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벗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러면 악한 것들이 피하게 됩니다. 유혹이 올 때 하나님 쪽을 쓰십시오. 우리인가 중에서 빛과 완전함이 되는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내가 이걸 할까, 내가 저걸 할까,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세상으로 할까 할 때 하나님 쪽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많은 질문과 상담이, 하나님이 너무 미워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쪽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걸음 갈 때 하나님은 10걸음 100걸음 먼저 달려오고 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흠이 있고 넘어지고 추하고 악한 겁니다. 좀 더 많이 들킨 것과 좀 더 덜 들킨 것,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냐면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한국과 이 미국의 이단 종교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에 정말 장년들이나 수많은 청년들이 미혹되고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조금만이라도 알았으면, 그들이 진리를 알았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이 뭡니까?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돈을 달라, 건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Who am I? Who are you? 이곳의 명문대학에 졸업장을 따고 큰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큰 논문을 쓴 유명한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아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솔로몬이 그 많은 금과 은으로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인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저 오다가다 교회를 다녀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값한 성전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 그 성전 안에 두지 마십시오. 추억의 한 이름으로, 귀한 것을 한 이름으로 그 값진 것 두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당시에도 수많은 금과 은의 그 장식품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내다 버리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제 오기 전까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결의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왕같은 제사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영혼임을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셔서 늘 찬양과 기도와 경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아버지 깨어진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깨어졌는지 부서졌는지 아픔 가운데 모르고 세상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새롭게 될 수 있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된 것처럼 그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사라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